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지만 12개의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 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두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새 번역으로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번역된 새 번역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단어가 몇 가지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6개, 반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2개면 한 4개씩 삼위일체로 하시면 어땠을까? 물론 뒤에 교회도 있으니까 그걸 3개씩 4개로 나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라서 고백할 것이 많아요. 또 두 번째는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성자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중요하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은 바로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많은 그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백마를 탄 사람이래요. 자기가 구세주래요. 자기가 구원주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이제 고백 중에서 첫 번째를 오늘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고백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고백을 우리가 잘 듣고 나면, 또 잘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아깝다 이러실 분이 있는데, 지금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또 전능하시다 이 말씀은 역시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 나타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는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좋겠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그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시몬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너무 축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찾게 하신 이유도 그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주실 것을 받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받았는데도 모르고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받고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까지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우스 학파라는 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바람에 이 이단이 됐습니다. 물론 아타나시우스라는 그래도 신실한 분이 이제 논쟁을 벌여가지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근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삼위일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라오디게아의 감독이었던 아폴로 나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남아있고 태어난 날짜는 모르지만 죽은 날짜도 알 만큼 당시에는 굉장히 힘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했던 소위 신학, 그들의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들은 지금 역사에 남아서 이것은 잘못된 기독론이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축소시켜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 인간의 영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성이 없는 인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성이 없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좀 이상한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맞는데 참 인간인 것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히 이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콘스탄티노플리스의 대주교였던 네스트리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아폴로 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인성이라고 강조했고, 그래서 인성이 없는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이건 반대예요. 신성이 없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신성을 희생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 밖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유티커스 같은 사람들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는 혼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참 인간이고 참 신인 건 맞는데 이것이 혼재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하다 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되기 전까지 이 세 학파, 즉 이 세 사람이 했던 말이 왜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성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천지예요.
JMS 같은 경우,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래.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꾸 말을 해요. 참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무슨 신천지 특강 같은 걸 안 받아도요 알아요. 이거 뭐 당연히 잘못된 건데 이걸 가지고 믿고 앉아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신성, 예수님에 대한 인성,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격이나 존재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냥 자꾸 쉽게 말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세 가지, 잘게 쪼개면 네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독생자. 우리가 실제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독생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은 독생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외아들 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막 교회를 공격하는 소위 이단들이 있던데, 외아들 틀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외아들이라고 하면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있어도 그건 외아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하고 다르지 않냐. 그런데 왜 독생자라는 표현을 놔두고 왜 외아들이라고 쓰냐. 그래서 세 번역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생자,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라는 뜻일까요?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설명을 우리는 이제 시도해야 됩니다. 또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뭔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설명도 되게 힘들어요. 에센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같다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해 본다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가 없는 상태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면 아버지, 회사에 가면 과장님, 또 어머니 만나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아버지면서 부장이니까 과장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 틀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기체이면서 고체이면서 액체이면서 그렇게 막 바뀌는 걸 가지고 또 삼위일체로 설명했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주 성의껏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해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면 사실은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와, 신비롭다? 그렇다고? 그래,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신비로운 존재시구나. 전 이게 훨씬 더 하나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다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이단이에요. 그런 시도가 너무나 많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즉 로고스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독생자, 본질상 같은,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자가 없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한다면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모노스와 게노스라는 합친 거예요. 모노스라는 거는 모노 스테레오 할 때 그 하나, 모노 할 때 그 하나라는 뜻이고, 게노스라고 하는 것은 나타라는 뜻이에요. 창조하다가 아니라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다. 유일하게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 모노스라는 말은요, 유일하게라는 말도 있지만 특이하게라는 말도 있어요. 유니크하다 이런 말 하죠. 아주 특이하게 나왔다, 유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통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모노게네스, 이 독생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거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지는 않으셨겠지요. 임신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낳았다는 게 아니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고 아주 특이하게 나오신 분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로 나오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외아들 아니면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 쉬워요.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위계 질서에 매우 강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높은 거고 아들이 낮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높은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보세요. 제가 세워놔서 보니까 성부가 높고 성자가 낮잖아요. 그죠? 높고 낮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도 한꺼번에 성부, 성자, 성령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빨리 말해보세요. 어차피 빨리 말해도 성부, 성자, 성령일 겁니다. 최병준 전사님 말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동시에 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 언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거 갖고도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위기 질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기 질서가 없죠. 위기 질서 없잖아요. 다 같은 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밑에 딱 똑같이. 게다가 돌려버리십시오. 옛날에 번데기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뱅글뱅글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없어요. 높은 거 없어요. 위계가 없는 거예요.
삼위 할 때 그게 위계가 아니에요. 인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의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높낮이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거를 보라고 설명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다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분인데 예수님을 구원주로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십자가 이야기도 없고 부활 이야기도 없지만 한마디로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과 독생자는 하나이시고 그 하나이신 분은 믿음의 대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도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제가 헌금봉투 품속에 있다가 나왔죠? 예, 그 잘했네요, 그죠?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예수님, 본질상 같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나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만희는 예수가 아닙니다. 정명석은 예수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구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아야 합니다. 이 본질과 같다, 본질이 하나고 독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위계질서의 아들이 아니라 본질상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 아들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싶은데 이게 목이 굳어가지고 잘 끄덕거려지지는 않았고 그냥 예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아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저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장기를 죽어야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됐을까요?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어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에 내려가시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거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두 분의 그 완전성이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독생자라는 말은 본질상 같은 존재라는 뜻이구나 플러스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까지 끌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독생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걸어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스마엘도 있는데 왜 독자 이삭이라고 하지? 이스마엘은 정통이 아니거든. 여기서 말하는 독자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수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대단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독자 이삭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장소도 같아요. 모리아 산하고요 갈보리 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같은 산일 거예요. 같은 산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건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었을 때 나단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나단의 신탁, 그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저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에 대한 예고이자 그러나 빼앗지는 못한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부터 나올 거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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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 개념은 하위 개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본질상 같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계급 구조로 절대로 보시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단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던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전 분명히 설명했어요. 나 천국 가가지고 되게 헷갈렸다고 목사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 독생자 우리 주. 할 때 여러분이 우리 주라는 표현은 주님이라는 표현이니까 주종이라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죠? 맞습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설명입니다. 아까는 존재적인 설명이라면 이번에는 관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종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종관계일까요?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1편 1절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내 주가 나옵니다. 이 주가 바로 주예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스터라는 말도 되고요. 주님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아도나이라고 보통 말하죠. 시편에서는 저걸 아도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큐리오스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도나이 또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으셔야 할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벌써 신비롭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에요. 시편에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어떻게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질상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같은 주님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도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본질이 같으니까.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이 주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도마가 무섭게 보지 마세요. 맨날 칼에게 맞는다고 도마를 막 이상하게 취급하지 않죠. 도마 잘못 취급하면 막 여름에는 안 좋은 거 걸려요. 그죠? 도마 관리 잘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잠깐 광고 드렸습니다. 그 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잠깐 어디 마실라 갔다가 예수님도 못 만났던 그런 도마인데 하나님께서 도마의 입에 넣어주신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가 났다. 그런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마를 탄 자가 나옵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아닙니다. 푸틴도 아닙니다. 백마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를 타고 온 자가 있는데 그 자의 옷과 그 다리에 쓰여진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만주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사실 저의 주인은 막 많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나의 주님, 저 사람도 나의 주님일 수 있어요. 내가 따르고 쫓아가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리고 성경에도 보세요.
선생님한테도 주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옛날 그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처음 본 사람한테도 sir 하는 것처럼, 영어로 sir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것은 지금 다시 말하는 이 만주의 주, 모든 세상의 주님이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진짜 주인님이고 싶다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주님이십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려야지만 주님이 주님이십니까? 우린 그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주님을 몰라보면 우리만 손해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본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주님인데 주님이라고 못 부르면 참 불쌍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참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시인하고 믿으면 뭐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데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은 언제 기분이 좋으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그냥 막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조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배 시작할 때 대충 사도신경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두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아니면 뒤에가 이름이지 않을까? 외국인이니까 아마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first name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또 알고 공부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이에수스. 되게 비슷하죠? 이에수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는데 너무 다르죠? 한국말에 굉장히 뛰어남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헬라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수 되게 비슷하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또 비슷하죠? 자, 예수라는 말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크리스토스는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수없이 설명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원일 담임 목사예요. 제 이름은 정원일입니다. 그런데 직책은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당시에 친구들은 예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책인 거죠. 당시에는 그리스도라고 누가 불러주기는 고백할 때 제자들만 불러준 거지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왜? 그분은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모양으로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신하셔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인간이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분으로,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으로 주님께서는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창조할 때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인간으로 계신 게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우리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았죠. 아직 마리아를 만나서 뭐 이렇게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고 또 아이가 돼서 또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지 않으신 상태니까 참 이것도 설명이 어렵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적 설명, 예수님의 관계적 설명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적 설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중보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중보하신다는 것은 그 사이에 서서 도와주는 역할,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사가 아까는 뭐 그 주라고 불러라 그러고 또 이번에는 또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그 밑에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구원이란 뜻을 가진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앞으로도 지난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시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하지 않은 거 많습니다. 건강도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도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다 시시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나 앞으로도 더 신경 쓰자. 설교를 마감할 때도 한 번 더 보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한테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건강관리는 이미 틀렸어요. 그죠? 돌아가시기 직전이면.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고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원하고 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4장 22절에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2장 22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예루살렘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고 세겜에도 아마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았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기 나사렛에서 사는 그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가 바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한 역사적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하셨던 인간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고 우리도 같이 살고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제자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말한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선지자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선지자적 사역이었습니다. 제사장직 사역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도 자기를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자기 못 죽이고 맨날 양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자기 몸을 죽이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시죠. 예수님의 왕 되심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천사가 벌써 다 예고해요. 예수는 예수다. 예수라 이름을 져야 한다. 지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이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예배는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에요. 이 삼중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42절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에서는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케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네 가지에서요, 표로 보여드리죠. 첫 번째, 독생자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실존하셨던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실제 하셨던 분, 예수였다. 허상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실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실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직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주님과 복을 나누시는, 주님의 복을 나누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도 좀 받으시고 오늘 마치시죠. 사도행전 6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